우리 느헤미야 13장 우리 마지막 장이죠.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저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는지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같이 있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악한 원수들의 역사를 보면요, 결코 그들은 쉬지 않는구나. 결코 그들은 멈추지 않으며 하여튼 틈만 보이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 자녀로,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구나. 그들은 예배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 드리러 가더라도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다른 마음을 품게 하거나 마음 문을 닫히게 한다거나 그들의 공격은 끊임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주의 종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것이 그들의 일이구나. 지금도 그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깨어 있지 못하여 타락하게 된 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장은 느헤미야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느헤미야 말씀 마무리하면서 말씀 나눌 텐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벽 공사도 다 마쳤고 봉헌식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느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간 것이죠. 자신의 직무로 복귀한 이후에 벌어진 그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13장인데요. 12장까지 마쳤으면 좋았을 것을 13장에는 별로 좋은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궁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어요.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시간이 몇 년 흐른 뒤에 다시금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귀에 들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도비아와 친분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비아 기억하시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도비아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도비아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잘 알겠는데 이방인 도비아. 근데 엘리야십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십.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오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망대에서 망대까지 거리가 꽤 될 텐데 망대에서 망대는 4개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공사를 맡아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성문도 건축했어요. 성벽도 건축했어요. 바로 느헤미야 3장 맨 처음에 등장하는 성벽 건축 맨 처음에 그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나는 대제사장입니다 하고 손 놓고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을 나르고 손을 걷어붙이고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모범적으로 성벽 건축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그가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도 아우 제사장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다들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십이 지금 누구와 친분을 쌓았어요? 성벽 건축을 반대했던 도비아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요즘 말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4절 5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전에서 그 맡은 이렇게 직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엘리야십은 그 방들을 맡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그 공간들을 이렇게 책임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어요. 5절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어떤 방이에요? 원래 그 방은 본래 소재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해 놓은 소재물, 그 작은 창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향과 그릇과 성전 기물들이,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주는 그 11조로 주는 곡물, 11조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 11조.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기 위해 마련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그 방이에요. 근데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소재물들을 둔 하나님의 그릇들이 있는 그 방을 도비아를 위한 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한 것으로 봐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먼저 부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엘리야십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도비아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가 그 방을 만들어 준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 책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것도 죄인데,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말씀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발람에게 뇌물 줘서 거짓 예언을 하고 저주를 하게 만든,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도록, 피가 섞이지 않도록 그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을 분리시켰다는 거죠. 우리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 작업을 언제 했어요? 바로 느헤미야 때에 해왔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작업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도비아는 바로 암몬 사람이었던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를 끌어들이고 연락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를 위한 방을 하나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악과 선이 공존할 수 없는데 누룩과 반죽이 섞일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작은 누룩 한 알인데 어떻겠냐. 온 반죽에 퍼집니다. 떨어뜨려 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암몬 사람인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백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 뜰이 있죠. 성전 뜰도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 도비아를 위한 개인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럼 다른 물건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야 하는 그 그릇들과 그 유향들과 그 거제물들은 다 어디에 둔 거예요, 지금? 5절에도 도비아를 위하여,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7절에도 도비아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무슨 생각으로 도비아를 그토록 챙겨 주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뇌물을 받았다든지, 왜냐하면 그 조상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뇌물을 주어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퍼붓게 했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만 뇌물을 준 것이 아니겠나. 뭔가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도비아, 성벽 건축을 반대했던 그 무리와 함께 짝짝꿍이 될 수 있을까? 엘리야십의 이 일이 분명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느헤미야가 다시 온 거예요. 몇 년 뒤에.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전 안도 아니고 그냥 성전 뜰인데 마당인데 흔한 거죠. 항상 봤던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방 한 칸 만든다고 큰일이야 나겠는가. 근데 큰일 없이 잘 지낸다고 죄가 아닐까요?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몇 년 안에 느헤미야를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9절이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느헤미야가 다시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내일도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느헤미야가 신경 썼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 원점이, 바로 느헤미야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근심.
어떻게 믿었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총회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암몬 사람 도비아를 하나님의 집에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러는지 몰라요. 나의 편의대로 내 생각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바로 엘리야십처럼 괜찮겠지,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도 사람이죠.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죠. 그가 기록되어 있는 율법대로 했다면 분명히 모세의 책을 1, 2, 3절에 오늘 말씀처럼 읽어보니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들이지 말라, 총회에 들이지 말라라는 것을 엘리야십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일했다는 거죠. 타협했다는 거죠. 세상에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무조건 타협합니까? 엘리야십은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히 하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타협했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타협점은 없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데. 당장에 큰 문제가 없네.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가 직접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도비아의 세간을 다 냅니다. 책상이며 의자며 뭐며 살림살이들을 다 끄집어내고 던져버려요, 밖으로. 그가 직접, 느헤미야가 직접 그 일을 행합니다. 무슨 뜻이죠? 느헤미야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낼 때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수백 년 후에 이 같은 장소, 이 성전 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단호함을 보여주셨어요. 노끈으로,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채찍질해서 양이며 소며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내쫓아요. 그토록 인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것만큼은 단호함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타협할 걸 타협해야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도굴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엄히 꾸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는 일,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세요. 매우 매우 중요하게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누가 했냐는 것,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꾸며냈냐는 것. 영적 리더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벌인 일이에요. 3장 1절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었잖아요. 망대에서 망대 사이 그 큰 건축을 이루어냈어요.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쉽게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은 변질되어 마칠 수도 있구나. 바로 엘리야십을 통해 알 수 있는 큰 교훈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성벽 건축에 앞장섰던 엘리야십, 도비아의 편의를 봐주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말씀을 다 나누지 않겠지만 13장 전체를 보시면요, 엘리야십만 망가진 게 아니고 다른 제사장들, 다른 영적 리더들도 다 망가져요. 13장 전체가 그래요. 다시 유다 백성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망가지니 그 밑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렇게 힘들게 성벽 건축을 맞춰놨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잘 마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 천국 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긴장에 끊어놓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 말씀으로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사람들 말이 아니고, 시대 흐름 아니고, 분위기 아니고요, 유행 따라가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엘리야십의 길을 따르지 말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느헤미야처럼 마지막까지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은 변질되어 마무리하고 말았던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다시 유다 총독으로 돌아와서 망가져버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처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 앞에 내가 스스로 타협점을 찾아 그것을 괜찮겠지라고 안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스스로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말씀하게 하소서, 주님, 그리고 돌이키게 하소서, 끊어낼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